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올려드리는 찬양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받기를 기뻐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찬양을 받기를 또한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승리하며 찬양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입사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데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인내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믿음이고 또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선물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서 종국에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하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음녀에게 바벨론에게 임했을 때 그때부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애통이요 애곡이겠으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찬양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에 보니 이 일 후에 심판이 끝난 후에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었겠죠. 그 소리가 그런데 찬양이었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소리를 정확하게 왁자지껄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큰 음성, 그 위대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1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회복과 치유와 또 소생과 또 여러 가지들을 같이 망라하죠. 신약의 개념은 뭐 회복과 소생 또 원형의 회복 이런 단어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한 소테리아라는 말을 썼고 신약 전에 구약의 구원은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인데 거기는 이제 도움, 승리 그리고 복지, 안전 뭐 이런 것들을 뜻할 때 쓰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영광, 이것은 이제 빛이죠. 명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빛을 하나님께 비춰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능력,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능력,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음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고 그걸 듣고 믿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럼 찬양 나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나의 숙제를 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 수 없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죠. 2절입니다. 심판 때문입니다. 그분의 심판 때문에 그분의 정죄, 판결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종류의 심판들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 참되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거죠. 진리라라는 겁니다. 이 참되다라는 말, 알레티노스라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진리다라는 겁니다. 보편성을 넘어서고요. 그렇죠? 또 절대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진리이고 그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은 진리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이니까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는 맞고 어디에서는 틀린 게 아니라 항상 맞는, 그게 바로 이 진리의 의미거든요. 그의 심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더럽게 한 것들, 땅을 망쳐놨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프데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파멸하고 썩이고 세상을 완전히 파괴돼.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음녀, 그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습니다. 그 음녀는 예수를 증언하는 이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그의 잔에는 그 피가 가득한 이들이 바로 음녀죠. 기독교인들을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인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피에 취해 있던 그 음료를 당신의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찬양이 나와야죠. 할렐루야가 감사하는 겁니다. 자,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화답송으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여기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모르겠으나 두 번째 찬양이 나올 때 그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걸 같이 보는 겁니다. 이 연기는 음녀를 심판했을 때 났던 그 심판의 연기겠죠. 그 연기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연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심판을 하고 있을지도 받고 난 이후의 연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연기가 더 겹쳐 보이도록 오버랩 되도록 장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과 연기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연기 때문에 심판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은 바로 그 연기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을 하신 그 연기가 그 찬양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천상의 존재인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지난번에도 5장에서도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엎드리고, 이 엎드리다라는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엎드려야지 의지적으로 엎드려야지가 아니라 엎드려지는 거죠.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도 경배하다라는 말도 프로스퀘네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역시 엎드리다, 부복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아멘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화답하는 거죠. 저는 참 이런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찬양하고 그 찬양에 아멘하고 또 찬양하여 또 화답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 22일에 있을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에 아멘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이 일들이 하늘에 닿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들도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천사들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는 자발적인 것이고, 그분의 크기에 압도되는 것을 말하고, 그분을 향한 경탄, 찬양, 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또 어른 이런 건지 어느 살펴봐도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 뭐 성숙했던 성숙하지 않았던,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오래됐던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기에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큰 자, 또 작은 자, 아니면 위대한 자, 좀 부족하다 여기는 자,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자, 아니면 오래된 자, 뭐 누구나 다 성경에 있는 뭐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이들이든 아니면 성경에 이름 없는 이들이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으나, 어찌됐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화답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일 때 나오는 소리들이죠. 자, 그때 이 소리들이 다 모여서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소리내어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황제가 아니고요, 또는 뭐 황제를 대신하는 어떤 제국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는 7절에 보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쁨이 안에서부터 막 샘솟도록 올라오는 겁니다.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 몹시 기뻐하다, 그냥 전심으로 기뻐하다라고 하는 아갈리아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쁨이 그냥 나를 완전히 휘감고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찬양을, 환호를, 모든 종류의 환대를, 그리고 모든 종류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이는 모든 것들을 뭐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이 잔치에 기쁨이 있잖아요. 잔치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 우리는 신부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한 겁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이고, 그 기다림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 기다림이 인내고요, 그 기다림이 소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날, 이게 이제 죽음이고, 또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날, 이것은 재림이겠죠. 어쨌든 이게 다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버텨낸 이들, 그 기간을 황제나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이겨낸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라라고 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그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처럼 빛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빛나고 맑고 투명한 거죠.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 발가벗겼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주님께 나를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밝은 상태.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끗하다는 건 정결하다는 겁니다. 도덕적이다는 겁니다. 아주 순결하다는 거죠.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세마포 옷 입고 우리 주님 찬양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옷을 입고 찬양하자.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이 했던 옳은 행실이다. 내가 한 행실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행위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행실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순종이겠죠. 믿음에서 오는 순종이겠죠.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박해에도 핍박에도 끝까지 어떤 겁니까? 버텨내 믿음을 지키는 인내겠죠. 그리고 짐승의 그 오른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어린 양 예수께서 주신 인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한 그 모든 종류의 믿음의 결과물들이 주님께서 보셨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나를 옳다고 하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롭다 하는 그 옷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살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순간 또한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호모데우스가 되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밝고 투명하고 깨끗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순결하고 거룩한 그 옷을 오늘 입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임을 믿습니다. 자, 천사가 말합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군데군데 7개의 복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4번째 복입니다. 깨끗하고 세마포옷을,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거기에 있을까? 주님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경주하려고 합니다. 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기에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믿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늘 수준의 복을 말하는 거죠. 신적인 복을 말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저기 저 음녀처럼 화려하게 치부하고 치장하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들 권력에 취해서 피에 취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청함을 받은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복이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나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청함을 받은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보편적이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처음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자 이 말씀이 얼마나 자신을 기쁘게 했는지, 압도를 했는지, 복음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또 엎드리려고 해요. 경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사 숭배 아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애들러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들려올 때 이 요한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한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지 저는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들려와서 찾아온, 그리고 스쳐 지나가듯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하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전해준 이에게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내 모든 종류의 질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과 내 마음에 찾아온 수많은 염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으로 싹 사라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무릎 꿇고 싶죠. 밥도 사주고 싶고, 밥만 사주고 싶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싶죠.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천사 숭배 사상 아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처럼, 또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처럼 그냥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 그게 우리죠. 예수님이 증언하신 그것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그 순교의 피의 혜택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로고스 말씀의 증거를 받은 우리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같이 종입니다.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이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의해, 집중해, 그것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증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밑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새해 말이잖아요. 올해 말을 지나가고 세기의 말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신나게 보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주일에 우리 성탄 감사제를 하죠.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의 축제가, 찬양의 돌림 노래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의미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메신저 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문 형제 퇴원해서 지금 이제 문을 열고 일을 하는데 여전히 허리가 아프다고 하네요.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길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움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하실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오늘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